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69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예배 앞에 선 나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만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날 구원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또 성도들과 만나는 이런 복된 교제의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자격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이르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예배 후에 저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월 넷째 주에는 이제 2022년 예산, 2021년 결산에 대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여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2주 뒤 1월 넷째 주에 공동의회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자 권사님 가정은 이제 감기에 걸리셨는데 이제 혹시나 몰라서 PCR 검사하고 음성이 되면 이제 교회에 나오시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최희연 집사님네 가정도 이제 간접 그 회사에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있어서 거기 역시 PCR 검사를 하고 이제 음성이 나오면 이제 교회에 나오겠다 연락을 했습니다. 참 지금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다 잘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1월 말까지는 그래서 교회 친교 모임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은 또 너무 교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배 후에 잠시 모여서 청년부 모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할 텐데 우리 오늘 헌금은 우리 성경희 권사님 헌금 봉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참빛,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영접해 주심. 왜냐하면 사람은 이 빛을 볼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으니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영접할 수가 없죠. 오직 이 빛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영접해 주다니,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영접해 주는 이야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 믿는 믿음은 믿어라 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접해라 해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기로 한 어떤 행위나 결단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넣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믿는 믿음 넣어주었으니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픈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고 정말 용서하고 싶고 정말 오래 참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죠. 우리의 원초적인 욕구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셨으니 이제 제가 나가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그 위에 나의 행위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은혜 위에다가 행위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주었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은혜 위에다가 사람의 행위를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었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 이제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는 은혜로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믿음 주었으니 너 이제 가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후에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이때 충만케 하다라는 의미는 진짜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십니까? 이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충만케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는 내가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앞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도 눈을 들면 십자가 앞입니다. 이 십자가 앞을 도무지 떠날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온 세상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으로 가득한, 내가 밟고 서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눈을 들면 십자가의 앞. 나는 지금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았지만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나는 십자가의 앞.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 받은 것, 그 위에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죠. 나를 아주 예수님께 묶어버린 은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은혜 위에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이제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청년들 이제 오늘 내가 교회에 온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학연수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워홀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유학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가 지금 정신 차려서 이 시간에 오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 앞인가요? 예수님의 앞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잠시 영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어학연수를 가니까 저를 구속하는 게 없죠. 엄마의 잔소리도 없고 아빠의 시선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저에게 교회 가라고 권하는 사람도 없고, 저에게 교회에서 교회 왜 안 나오니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영국에 도착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본 곳이 교회가 어디 있나. 일단 교회부터 찾아놔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로잡혀 있는, 묶여 있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결단과 각오와 의지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를 못하는,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이제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9절 보시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이 의미는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의 유래는 홍해 사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지금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앞은 홍해, 뒤는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 이때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의 시야를 막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가로질러 나가죠.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에 속한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기 위해선 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 거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온,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는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입니다. 애굽은 죄와 사망의 세상을 뜻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었다. 이 표가 세례. 그런데 지금 이 세례를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민족 아닙니까? 누가 감히 우리에게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근데 일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요한은 대체 누구길래 감히 세례를 다시 베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씀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서야겠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틀린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서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인데, 여기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정체가 24절에 드러나는데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평신도입니다.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리더자들인 거죠. 근데 지금 이 평신도들이 누구를 움직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힘있고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힘있고 존경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 이제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둘 다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각자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더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잘났다 이겁니다. 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지. 이런 신앙이 바로 은혜 위에 행위가 자리 잡고 있는 신앙입니다. 은혜 위에 사람의 행위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런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제사장도 보내고 레위인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진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19절, 너는 누구냐? 넌 정체가 뭐냐? 넌 대체 뭐길래 세례를 베푸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제사장과 레위인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나는 대체 누구이기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성도죠. 성도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영접하여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행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 교회는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그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성도의 참된 섬김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고백이 잘 나옵니까?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고 깊기 때문이죠. 묵묵히 섬기는 것보다는 사실 비난하고 지적하고 흠잡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섬기러 왔다가 섬김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땅히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김이 나오지 않고 자꾸 흠이 보이고 지적이 나오고 수근수근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제는 나의 섬김을 받고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누우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짐승의 먹이로 이 땅에 오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감사로 섬기러 왔다가 세상에 섬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섬기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서 화도 나고 부야도 차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섬기러 왔다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 다 교회에 나오실 때는 나름 다 섬기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그런데 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자그마한 소리에도 내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섬김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섬김을 받지 못하면 은혜 위에 행위만 쌓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이제 세례 요한의 대답이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나는 나다라는 말씀과 이제 대조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이 대답은 유대인들은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혹 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래서 지금 세례를 다시 베푸는 것이냐, 우리는 전부 홍해라고 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세례를 거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네가 다시 세례를 주는 걸 보니까 너가 그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러니 이제 또 묻습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의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유혹입니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죠.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엘리야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아니라,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뒤에서 살펴보고 계속해서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서 그 선지자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묻기를 네가 바로 그 메시아냐? 네가 모세와 같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모세가 세례를 베푼 거 아닙니까? 같이 홍해를 건넜죠. 네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여기서도 나는 아니다. 그럼 대체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대답이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소리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지 소리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소리는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소리를 하고 지르면 이게 다 공해 아닙니까? 소리는 언제나 내용, 메시지를 담고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소리 자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질문은 전부 다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이런 질문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네가 그 메시지냐?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나를 중요하게 봅니다.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세상 앞에 나는 그저 소리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가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리입니다. 내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 여기에 성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담긴 이 복음, 이 생명의 메시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소리를 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철학의 소리를 내면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자꾸 높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성도입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소리. 복음이 드러나야지 소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소리가 나 잘났다, 난 이런 소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이 질문에 대한 이런 지하에
아니요, 나는 그저 소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세례를 베푼 자가 없습니다. 안수는 했죠. 세례가 아닙니다. 기름은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세례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리스도가 베푸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세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질문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리라 약속된 그 선지자도 아니면 그러면 너는 왜 감히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내가 지금 베푸는 물세례는 장차 내 뒤에 오실 자를 증거하는 하나의 상징이고 표상이고 그림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진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그를 증거하기 위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31절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 세례 요한은 진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세례를 베푸실 그를 이스라엘에 증거하기 위해 여기서 지금 물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물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진짜 세례를 베푸실 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물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의 성경이 32절.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물세례 베푸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명확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다가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이것을 온 이스라엘에 증거를 해라.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바로 그 선지자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나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이렇게 물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누군가 위에 성령이 임하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기 위해 내가 지금 물세례를 주고 있는 중이다. 근데 물세례를 주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요한이 그 순간 깨닫죠. 이분이구나.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좀 있는데 여기서 이 세상은 성경에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죄와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온 세상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간다면 이 세상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 간다면 지옥에 갈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 진짜 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뜻하는 세상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이 바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면 이게 세상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구원받으면 남아있는 세상은 그날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 2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 바로 참된 세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제물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유래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굽에 재앙을 쏟아 부어도 애굽과 바로 왕이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 앞에서는 모두가 항복하게 되죠. 이때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피했나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애굽 민족이든 누구라 할 거 없이 전부 그가 누구가 되었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전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죠.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이 넘어가고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표현합니다. 상번제.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 거죠. 이 의미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적셔 주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진짜 참된 세례가 되는 겁니다. 참된 세례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된 세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임하면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이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나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흔히 부흥사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 그러면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고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임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세례는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건 심판의 세례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물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란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12절, 바로 이어지는 12절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뜻으로,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이게 불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례요, 믿음의 세례가 임한 자는 곳간으로 들어가고 아닌 자는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로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례. 오늘날 교회가 물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물 세례를 줌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머리요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면 물 세례를 줌으로써 이는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공포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온 천하 만민에게 이분이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의 피를 발라야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세례 요한은 그동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곳입니다. 이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 세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는 그림자입니다. 참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참된 세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온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소리. 그래서 교회는 참된 세례를 외치는, 전하는 소리요, 교회를 세례를 베푸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목이 터져라,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걸 외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걸 외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처럼 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나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죠. 양식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하는 소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소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외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먼저는 사랑하는 이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 나를 만나신 것처럼 저들도 만나 주옵소서.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감사를 함께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요한처럼 소리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외치는 이 소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눈을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은혜 위에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성도 되어지도록 이 한 주도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외치는 소리로서 참 세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